우리가 호세아 6장 말씀을 또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게 되지만 이번 주간에 함께 또 묵상하고 있는 7장, 8장 말씀까지 함께 이렇게 아울러서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실 사랑과 이 의로움은 서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는 사랑은 더러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유행어처럼 펼쳤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 여러분, 그 불륜의 그 사랑이 어떻게 죄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의로움은 차갑고 또 냉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고 있고 또 이웃들에게 악행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다고 한다면 이분은 무능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의롭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의로움에는 반드시 이 불의에 대한 징계, 징벌이 있기 마련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호세아 5장 6장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회개의 노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이 선지서들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동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녀로서의 삶의 복된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가 8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이 징계, 징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함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죄로 말미암아,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예고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고 그리고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억하여서 그 죄를 반드시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반절 보면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물리적으로 그들을 다시 애굽 땅에 노예처럼 종처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의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반복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28장 말씀인데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을 체결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8장 말씀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율법에 행한 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 68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지난 400여 년 동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다 출애굽하여서 이들을 자유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이 언약, 이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게 되면 다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은 자연적인 법칙 가운데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이 물에 손을 이렇게 담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화상으로 말미암아 통증과 아픔, 그게 치료되기까지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에 지금 눈이 많이 내려 있습니다만 맨발로 여러분들이 저 눈 위를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동상에 걸리게 되고요.
여기에 따른 고통과 그리고 아픔 그리고 회복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하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만한 사람이 받는 징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은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늘 경계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늘 시기와 질투심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징벌을 받느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지 못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늘 의심하고 오해합니다. 거기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지 아니할까? 무슨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곁에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의심하고 오해하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큰 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외롭게 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받게 되는 징벌이 뭘까요? 혈압이 올라간다라든지 신경성 위장병에 시달린다라든지 혹은 신경쇠약에 걸려서 그게 심하게 되면 암에 걸리게 되는 것, 이 또한 징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는 반드시 이런 이 징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예외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죄가 주는 쾌락만 실컷 누리다가 아무도 보지 않고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마치 물고기가 딱 낚싯밥만 딱 따먹고 낚싯바늘에는 절대로 안 걸릴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입니다. 공평한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윗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죄가 아들에게로 그리고 그 손주들에게도 흘러가서 로보암 때에는 그 나라가 음란과 부패로 완전히 망가지고 나라가 결국에는 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 어쩌면 이 다윗의 죄악으로부터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만 분명히 알아도 죄 짓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쓸데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징벌받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상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호세아 8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예배였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그들이 왕을 세웠지만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12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그 사무엘에 관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충분히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자꾸만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세운 그 왕으로부터 착취와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만 보십시오. 온전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왕을 세워놓아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금으로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우상이었고요. 그래서 5절에 그게 뭐냐?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이 송아지 우상은 그 가나안 땅에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문화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송아지 우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발명품이었어요. 그 유래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런 제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송아지, 이 우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호세아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뒷부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 형상으로 딱 대신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면서 1, 2계명을 보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도 진짜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마음에는 다른 엉뚱한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고 습관이었을 뿐입니다.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였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자신들의 만족과 기쁨만을 구하는 이방 제사와 똑같은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 당시에 바알신을 숨겼던 그 제의식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화려하였습니다.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춤도 술도 쾌락도 있었습니다. 이방 신전에는 이 창기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거기서 온갖 음란한 짓거리들이 다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예배를 하다가 자기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마치 광신도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와 이런 풍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고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혼합 종교처럼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순수성과 그리고
이런 온전한 예배에 어떤 것들이 훼손되고 오염되지 않을까 주의하고 이 부분을 경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예배입니다.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그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만든 것이 바알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바알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물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만몬, 돈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삶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처럼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을 보면 그 이유는 90% 이상이 돈 문제 때문입니다. 돈이라고 한다면 내 양심도 어떤 불법도 자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모든 죄의 욕망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말씀을 열심히 듣기는 듣습니다. 열심히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 문제에 탁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그때서는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못 믿는 이유, 믿고 나서도 믿음이 잘 안 자라는 이유,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돈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돈에 대한 욕심, 돈과 관련된 우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바울 사도님의 삶의 아름다운 흔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자. 이제 돈은 악이야. 돈은 더러운 것이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해봤자 결국에는 금욕주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는 금욕주의는 우리의 신앙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요.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돈에 관하여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이 사명을 위한 삶일까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노예와 연결되어 있었던 이 백함 지역에 이 선교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강의도 듣고 또 기도도 간절히 하고 수련회를 좀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보고 얼마나 많이 제가 은혜 받고 도전 받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겸손하고 가난하고 궁핍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다낭이라고 하는 이 관광지에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또 축복하고 그런 수련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베트남에 10년 이상을 살았는데 다낭을 처음 와보셨다라는 거예요. 저기 베트남 북부의 오지 지역에 가서 이렇게 섬기시면서 참 젊은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깜짝 놀랬더랬었습니다. 그래서 왜 가족들하고 조금 그런 시간들도 가지시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혹시라도 선교사가 선교는 안 하고 관광지에서 놀고 있다, 이게 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들은 여기 못 왔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뭐 국제학교 이런 데는 얼마나 또 학비가 비싸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현지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 보냈더니 베트남은 조금 불교 색채가 많이 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서 배우는 게 불교 경전을 자꾸 외워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모아놔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존경스럽고 참 귀한, 여러분 이분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들 좀 잘 교육시키고 잘 가르치고 싶은 그런 애틋한 마음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열정, 그것도 그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죄와 사망으로 멸망해 가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돈에 대한 욕심, 그 가난과 이 궁핍을 스스로 택하여서 어쩌면 그 자녀들에게도 참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거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분들 위로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분들 좀 이렇게 좀 챙겨드리고 싶고, 좀 우리 교회가 후원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드림 향상교회도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미셔널 처치를 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열방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좀 여력이 되면 1년에 한 차례는 좀 우리 교회 모셔와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분들의 참 어려움과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도울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협력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드림향상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자꾸만 문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좋아하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사명감이 없으면 자꾸만 돈에 신경이 쓰여서 돈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 있는 목회자라면 돈에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명감이 이런 불편함을 극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물질이 우상인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만몬주의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사명감을 되찾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데 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섬김의 도구다.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섬김의 도구다. 이것만 분명히 하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돈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드림양성교회 모든 교인들이 좀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좀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좀 그런 삶을 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다 그런 이 체험이 있을 줄로 합니다. 내 것이다 싶어서 움켜쥐면은요, 어느 순간에 다 흘러가 버리고 없습니다. 새는 돈들이 그래 많습니다. 쓸데없는 그런 것으로 돈이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 주면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다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런 가스펠 찬양이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게 후렴 가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내가 부하다고 돈이 많다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고 비록 궁핍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구별하여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항상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체험, 이런 간정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형태로든지 채워주시는 것을 플로잉 할 때,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이런 간정, 이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호세아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죄악의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나라에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권이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이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저지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세계력이 일어나고, 적어도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지경에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될 텐데, 보십시오.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고 그리고 현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하여,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호세아 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힘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역경,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여기가 원인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은 자꾸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점점 더 꼬이고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결국 애굽과 아수르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상이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고 바라고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아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분은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실패를 늘 거듭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원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으면, 누구에게 이런 사기를 안 당했으면, 누구에게 이런 어려움을 안 당했으면 자꾸 그렇게 사람 탓하고 사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진단이 잘못되다 보니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오히려 일은 점점 더 꼬이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자꾸 꼬이고요, 자꾸 문제가 계속되고요, 실패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라면 한 번쯤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혹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회개해야 될 죄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얻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이유를 갖다 대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실컷 하나님 앞에 징계와 징벌만 받다가 그렇게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겠습니까?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정립해 보십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고 한다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앞에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징계와 징벌,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사매어 주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될 이유가 비록 찢어졌지만 고침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와 징벌을 받았지만 그 상처를 우리 하나님은 사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헤세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고 열정입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얼마나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내가 예를 썼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의 수양과 강물 같은 그 기름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행한다라는 말이 할라크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히브리어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산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과 형식을 쫓아 그냥 이 자리에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진동하는 것입니다. 불살라 바치는 그 제사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왜 자꾸 위선과 가식적인 마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하고,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고, 너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인애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인애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실망스럽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마음을 실망스럽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생활, 목장 모임, 삶 공부에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면 되지 않을 일도 됩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순종보다는 복종이 더 맞습니다. 바울 사도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 육신의 정욕을 쳐서 성령의 법에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열심을 내어 보십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찬송가